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에 주보 이면에 새한글 성경으로요. 설교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합니다. 주보 이면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우에 감사 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강해하는데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는 그런 집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다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취해 잠든 밤에 조용히 그의 양말을 벗겨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발이 교회로 향하는 발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밤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취소가 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다니는 새벽 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방송국 일에 퇴직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그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알려진 조종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조종민 목사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교만 신봉하던 자였는데 아내의 전도와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이 되어 지금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또 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몇 년째 방황하며 부모의 속을 태웠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는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거처를 마련해주고 돈을 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자녀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녀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부모의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지요? 이미 여러 번 배신을 당했고 이미 여러 번 실망했는데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손해가 계속될 때, 배신이 반복될 때,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최선이었어. 이제 나를 지켜야 돼.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자기 자신을 지킬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리 너머에 또 다른 소리,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이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오늘은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7절 보시면 한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헬라어로는 판타이고요. 영어로는 all입니다. 참으며 앞에도 모든 것, 믿으며 앞에도 모든 것,
바라며 앞에도 모든 것, 견디느니라 앞에도 모든 것을 입니다. 네 번의 모든 것이 마치 종소리처럼 반복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가? 어떤 죄악 앞에서도 무조건 견뎌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사랑의 마지막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참으며라는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요 스테게이입니다. 이 스테게이의 명사는 스테게인데 그것은 지붕입니다. 지붕이 무엇을 합니까?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동사 스테게이는요 덮다, 보호하다, 견뎌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온 세상에 광고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모습에 있을 때 지난주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만들어서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늘어놓습니다. 성도가 실수하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나팔을 불어대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대방의 지붕이 되어줘야 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 위에 있던 지붕을 뜯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테게이, 참으며라가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불필요하게 폭로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면은 그의 체면과 존엄을 지켜주는 것, 험담과 뒷담화를 재료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뒷담화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그런 것이 일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어느 날 포도 농사를 하다가 포도주를 많이 먹어갖고 취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작은 아들 함이 보고요, 밖으로 나아가 형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흉보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테게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등을 돌려서라도 상대방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노예 장사들에게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그 형들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폭로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요셉에게는 나쁜 일, 형들도 나쁜 일.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한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아가지고 형들에게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폭로하는 대신 품었습니다. 심판하는 대신 양식을 그 모든 가족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오늘도 짊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허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사랑은 지붕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계속 보호합니다. 두 번째 단어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으며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피스투에이입니다. 이 믿으며가라는 말하는 그 뜻은요 가장 나쁜 해석 대신 가장 좋은 해석을 선택하는 습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늘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오늘따라 말이 없어요. 나한테 화가 났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은 피곤한가 보다, 오늘은 많이 하루가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친구에게 문자를 했는데 문자에 답이 안 와요. 늦게 와요. 나를 무시하는가 봐, 나를 우습게 보나 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친구가 지금 바쁜가 보다, 나중에 하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사랑은 증거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요, 그 피고인이 재판을 끝까지 받을 때까지는 무죄 원칙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는 무죄다. 여러분, 사랑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있는데요, 선의 추정의 원칙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죠? 우리는 왜 자꾸 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악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요, 두 번째는 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 저럴 거야, 어차피 안 변해. 우리 마음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최악을 가정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먼저 의심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로부터 지켜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갑옷을 내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절단이 됩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이 진짜 변해도, 진심으로 말을 해도, 진짜 노력을 해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의심의 렌즈를 가지고, 불신의 렌즈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갑옷은 우리를 상처로부터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관속으로 들어가두는 것이 됩니다. 사랑은요, 그 갑옷을 벗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어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최선의 선의 해석을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위대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랑의 열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관대한 정신이 있다. 관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애매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본능적으로 가장 나쁜 쪽으로 의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먼저 찾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 같은 일도 경험하면 그냥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가장 악한 동기부터 의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믿으며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과 그의 허물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해석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또 실수했습니다. 아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자녀가 또 거짓말했습니다. 더 이상 좋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세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라며입니다. 헬라어로는 LPJ, 영어로는 hope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그 자리에 소망이 서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과 미래에 대해서 바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 받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라며입니다. 이 소망은 현실 상황을 부정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오케이 하는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요.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는 거룩하고 귀한 선지자인데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라. 호세아는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갑니다. 아기를 낳고도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납니다. 계속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사랑하라. 다른 우상에게 갔어요. 우상 공동체 안에서 그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요?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사랑하라고. 그래서 호세아는 순종해서 그녀를 그 가운데 다시 데려오고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십니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선했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망을 버리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참 이스라엘, 참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유명한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에도, 방탕하게 생활할 때에도, 도망가서 멀리 있을 때에도 모니카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그의 교회 성직자 암브로시스가 그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요, 이거 한번 우리 이렇게 시작. 이렇게 많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이 망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암브로시스가 그녀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 그것을 보고 저런 얘기했는데, 정말로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주일학교 애들이 노래 부르는 그러한 노래소리에 돌아가서 성경을 펼쳐 읽어라, 돌아가서 성경을 펼쳐 읽어라,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지금은 빛의 때라, 빛 가운데 걸어라, 너희의 악행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 이 말씀에 완전히 얻어맞아 가지고 그는 그 후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이 정말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어서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니카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팩트는 방탕한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망으로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 아들 안에 있으시다, 그 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망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견디느니라. 헬라어로요, 피포메네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아래에 남아있다, 베이스라는 거예요. 베이스. 이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그 군사 용어인데요, 적군이 밀려올 때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그 자리를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병사들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아무리 공격해 오더라도, 무게가 압박이 강해지더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십자가를 참으사, 저 단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견디느니라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견디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 죄수대에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옆에 가장 극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고, 또 십자가는 완전히 나체로 죽이는 것인데 우리 그림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혔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참아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악과 그 모든 것을 감추고 깨끗하게 주기 위해서 그가 대신 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 가족, 내 교우, 내 친지, 내 자녀, 그녀를 보호하고 그를 정결하게 하게 해서 내가 대신 그 어려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사수하고 가정을 사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전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을 때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견디셨습니다. 왜 견디셨습니까? 이거 조금만 견디고 이기면 그 앞에 놀라운 기쁨이 이루어질 것을, 많은 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악의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면 그 다음에 최상의 기쁨이 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는 끝까지 견디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네 단어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 참아라, 견뎌라, 이겨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너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실망한 지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조건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에게 최선의 해석을 선택할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지 않는가? 소망을 걸어볼 자리가 아직 있지는 않는가?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멀어졌습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그 아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니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그 아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교회에게 실망했습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실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대신 그를 위하여 지붕이 되어 드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붕이 되어주는, 지붕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성도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분은요, 그 지붕을 자꾸 걷어내요. 교회 안에서도 걷어내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 교회 나갔는데도 우리 교회 지붕을 걷어내서 우리 교회를 추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 이야기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에서 가장 참기 힘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는 나, 계속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는 나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저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나 자신을 정죄의 감옥에 가두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을 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지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너무 오래 견뎠어요. 이제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이 마음도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분들에게 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덮으시고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견디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니커처럼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 미국에서 키우는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사춘기 되니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기본적인 얘기만 할 수 있지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애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국 문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우리 아내도 뜨리자 하느라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미국 13년 있는 동안 가족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휴일만, 미국 사람이면 마치 휴일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휴일날만 되면 온 가족이 다 피크닉 갑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 너무 가고 싶어갖고 다른 집이 가는데 그 속에 껴서 가요. 나는 못 가고.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지. 근데 하나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자녀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번에 4년 만에 미국 갔는데 얼마나 자녀들이 건실하게 기도한 대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생긴 자녀들 가정 예배 드리고 모일 때마다 사랑하고 늘 말씀을 나누고, 늘 말씀이에요. 스토리가 말씀. 그래서 내가, 야, 내 딸아, 내가 너를 존경한다. 배울 게 있어요. 딸만 만나는. 근데 그 딸이 얼마나 대학생 할 때 힘들어하잖아요. 아버지 엄마 없죠. 학교는 멀죠. 맨날 이 집 저 집 가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이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고, 우리를 믿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견디십시오. 견디게 하십니다.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배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더라도,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지붕이 되게 하고,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훈과 적용 같이요. 같이요. 시작. 성도의 허물을 세상에 폭로하지 말고 사랑의 지붕으로 덮어주라. 타인의 잘못을 쉽게 전하고 퍼뜨리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않고 존엄을 지켜주는 지붕이 되는 것이다. 의심의 갑옷을 벗고 상대방을 향한 가장 선한 해석을 선택하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미리 죄악을 가정하며 의심하기보다 증거가 명백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관대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 사랑의 소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무너진 현실 속에서 호세아와 모니카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다. 네, 한 줄로 쓰십시오. 한 줄로 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얼마나 쉽게 최악을 먼저 생각하는지요. 얼마나 쉽게 소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는지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소망을 두셨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 배신 앞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 오래 기다림에 힘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견딤이라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덮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